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539장 같이 찬송합니다. 539장입니다. 찬송가 539장 같이 찬송합니다. 같이 찬송하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버티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버티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 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버티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느니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아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버티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2장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 1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2장 1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아멘. 이 말씀에 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하루의 삶을 또 연장시키시고 또 삶을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가게 하시는 삶의 시간들을 먼저 예배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루의 일과를 시작하신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또 역사하시는 귀한 은혜가 있어서 오늘도 승리하고 또 주의 축복을 누리면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이 아름다운 능력으로 그리스도 예수의 향기를 강하게 끼치면서 살아가는 복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요한일서 2장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같이 읽었습니다. 여기에서는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고 있어요. 이제 조금 더 지나게 되면 승리하는 삶에 대한 이야기도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이김 이런 표현을 써가면서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한다.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는 모든 조건을 갖추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승리가 무엇일까라는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승리라 하는 것이 뭘까요? 승리라는 것이 뭘까요? 믿음 안에서 승리한다라는 것은 뭘까요? 그런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승리한다라는 얘기는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산다라는 것은 예수님처럼 죄 짓지 않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범죄하지 않고 죄의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뿌리치면서 주님께서 사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그런 삶을 구체적으로 살아가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승리한다라는 얘기는, 신앙 안에서 사용하는 승리한다라는 얘기는 내가 누군가를 그냥 콱 눌러가지고 내가 누군가 위에 올라가 있다, 다른 사람 경쟁자를 그냥 꺾어버리고 경쟁자 위에 올라가 있다, 여러분 그것을 믿음 안에서는 승리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믿음 안에서 승리한다라는 얘기는 죄의 유혹이 와도 뿌리쳤다, 물리쳤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 가지 우리를 교만하게 만드는 유혹이 밀려와도 내가 그 교만을 뿌리쳤다. 악한 일을 행하도록 유혹하는 그런 어떤 시험이 밀려와도 뿌리쳤다, 그런 거거든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셨잖아요.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셨을 때 그때 예수님께서 승리하셨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입니까? 마귀의 시험에 끌려가지 않았다. 마귀의 유혹을 뿌리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게 되었다. 이걸 가리켜서 승리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믿음 안에서의 승리라는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다른 사람을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이렇게 콱 눌러가지고 꼼짝 못하게 만드는 것, 거기에 우리가 너무
많은 관심을 가질 필요는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은 오히려 악한 것일 수 있어요. 패배한 것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꼼짝달싹 못하게 그냥 꽉 눌러내고 내가 그냥 권세자로서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고 있는 것, 그것을 우리가 이렇게 삶의 목표로 삼고 우리가 신앙의 목표로 산다면 우리는 잘못된 방향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꽉 누르고 내가 짓밟고 다른 사람보다 우월해지고, 여러분 그것을 신앙 안에서는 승리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도리어 신앙 안에서의 승리는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승리하는 삶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겨줄 줄 알고 내가 다른 사람을 도리어 섬겨줄 줄 알고, 그것이 신앙의 승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크고자 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을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사람이, 그 사람이 큰 사람이, 그 사람이 위대한 승리자라는 거예요. 영적으로는 위대한 승리자다. 여러분 그 사실들을 가만히 생각하면서 우리가 승리한다라는 것은 죄의 유혹을 뿌리치고 죄의 유혹을 따라가지 않고 그 시험에 우리를 빠뜨리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극복해내는 그것이 우리의 승리다. 요한일서에서도 똑같은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를 시작하는 첫 부분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요한일서를 처음 읽어가기 시작할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습니다. 에베소에서 목회하던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로 같이 이렇게 다가오지 못하는 주변에 다른 게 흩어져 있는 다른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늘 에베소 교회에 와가지고 예배하면서 이렇게 사도 요한이 증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하는 사람들은 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에 따라서 삶을 살아가면 되는데, 에베소 그 지역의 근처에 있는 이렇게 다른 성도들은 예배에 늘 참여할 수 없는 현실에 있어요. 거리적으로나 또 이런저런 여건들 속에서 가까이 오기에는 너무 이렇게 다가올 수 없는 그런 어떤 상황과 여건에 있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더 든든하게 서고 믿음에서 더 성숙하고 믿음에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돕기 위해서 편지를 쓴 것이 요한 1, 2, 3, 4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그렇습니다. 자, 승리하는 삶에 대한 얘기, 우리가 더 믿음으로 견고해지고 믿음으로 더 성숙해지고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바로 그 얘기하는 겁니다. 2장 1절 제가 읽어볼게요.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렇게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그 앞에 만일이라는 거기 만일이라는 단어 바로 앞에 가로를 치고 2절 마지막에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라는 2절 마지막 부분에 가로를 닫아놓고 그렇게 성경을 읽어도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2장 1절에서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서 죄를 범하면 어떻게 되는가 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만일, 그래서 거기서부터 2절 마지막까지 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게 하려 함이라 라는 말을 이 가로로 쳐진 것을 건너뛰어서 3절로 넘어가서 계속 읽어도 문맥이 전혀 이상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 메시지를 동시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는 너희가 이제 예수 믿는 사람, 예수님으로 인해서 죄 용서함을 받게 됐으니까 더 이상 너희가 죄 짓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삶을 살도록 하게 하기 위해 내가 이 편지를 쓰는 것이다. 너희는 죄 짓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가진, 그런 자유를 가진 사람이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 그러다가 우리가 넘어지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우리가 죄를 지으면 어떡합니까? 그래도 괜찮아. 너희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이 계셔. 그 예수님 앞에서 너희가 용서받을 수 있어. 그 예수님 안에서 용서받을 수 있어. 라는 두 가지의 길을, 두 가지의 내용을 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먼저 2장 1절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죄가 너희를 유혹하더라도 끌려가지 않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죄에 넘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죄에 끌려가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죄에 이겨야지, 죄 범죄하지 않고 살아야지, 주님처럼 거룩한 삶을 살아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한번 넘어졌으니까 이제 버림받는 겁니까? 한번 넘어졌으니까 이제 다시는 죄 용서 못 받는 것입니까? 아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그 다음부터 제가 읽어볼게요. 만일 누가 죄를 범하여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우리가 범죄하지 않는 삶을 살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를 지으면서 넘어지는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용서 못 받고 이제는 지옥 가는 겁니까?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는 대언자 되시는, 다시 말하자면 변호사 되시는, 다시 말하자면 2절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를 위해서 화목 제물이 되어주신 예수님이 계신다.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을 수 있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잘못을 저지를 때 그것 때문에 우리가 완전히 이제 심판받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옥 가겠구나라고 생각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그 죄를 저지르면 되는가? 그거는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은 아닙니다. 죄 지어도 우리가 지옥 안 간다, 죄 용서받을 수 있다는 길인데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 마음껏 죄 지으면서 살아도 되겠네? 그건 예수 믿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이 아니었다면 내가 꼼짝없이 저렇게 죽어야 될 그런 처지였었는데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단 말이에요. 나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내 죄가 없었다고, 우리가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세상 사람들이 단 한 사람도 범죄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예수님이 그 고난과 치욕의 십자가를 지지 않으셨어도 됐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그 순환과 그 모욕의 십자가를 지셔야만 했어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함을 받게 되었다고 한다면, 그 사실을 안다면 나는 계속해서 죄를 지을 거야 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을까요? 절대 그럴 마음이 들 수 없을 겁니다. 절대 그런 마음.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은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죄의 용서함을 받는 길이 있다. 예수 안에서는 죄의 용서 받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용서하신다라고 이렇게 가르치니까 어떤 사람들은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마음껏 범죄해도 되겠네, 그러란 말인가? 그렇게 반론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정신없는 말을 하는 놈들이구나. 정신없는 말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그런 순환을 겪으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는 예수님을 그 순환 속에 몰아넣은 내 자신의 어떤 이렇게 행위를 생각한다면 나는 예수님 때문에 더 이상 범죄하지 않을 거야. 예수님이 내 죄 때문에 저렇게 순환을 당하셨다는 사실을 안다면 나는 정말 예수님을 더 고통스럽게 만드는 범죄하는 일에 나는 가담하지 않을 거야라고 결단하고 끊어내는 것이 정상이라. 오늘 우리가 읽은 3절 이하에도 그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3절에서 6절까지 제가 읽어볼게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면 이로써 우리가 그를 아는 줄로 알 것이요 그를 아노라 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지 아니하는 자는 거짓말하는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되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하게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그의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그의 안에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범죄하면서 살면 안 됩니다. 계명을 어기면서 살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면서 살면 안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분의 은혜를 힘입어서 우리는 죄 용서받았다라고 고백하면서 그러면서 용서받은 자의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알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이제 우리도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우리가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분명한 마음의 결심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도록 하게 하기 위해서 이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라고 2장 1절 앞부분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 하다가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도 우리가 죄에 미끄러져서 순간적으로 발을 헛디딜 수가 있어. 인생의 발을 헛디딜 수가 있어요. 그러면 그때마다 주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이 문제, 이 상황 속에서 제가 이렇게 잘못된 판단을 해서 잘못을 저질렀습니다라고 자백하는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여러분 1장 8절에서 그렇게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죄를 사하신다라는 얘기는 죄의 값에 대한 값을 예수님께서 지불하시는 것이 되었고, 또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라는 얘기는 우리를 거룩한 삶으로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에 대한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자백할수록 우리가 잘못한 것에 대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릴수록, 그래서 우리가 더 깨끗해지고 더 온전해지고 거룩함을 회복해 갈 수 있어요. 여러분, 저희는 우리 교회는 예배 드릴 때, 주일 예배 드릴 때 고백의 기도를 드리죠.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제가 이런 좋지 않은 죄의 삶을 살았습니다라는 것에 대한 고백을 드립니다. 어쩌면 뭐 이런 걸 하나, 아마 그런 생각을 하시는 분도 계실지도 모르겠고요. 너무 아무 생각 없이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그냥 기도문 적어놓은 데라면 읽기만 하고 개인 참회 기도 시간에는 전혀 아무런 기도도 못하고 계시는 분이 혹 계실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주일마다 참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일주일 동안 우리가 개인적으로 회개하지 못한 일들도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와서, 주님, 용서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지만 그래도 이렇게 넘어졌고 그래도 이렇게 잘못 살았던 삶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다시금 주님 앞에 내어놓사오니 용서하시고 다시는 그런 어떤 죄들에 우리가 끌려가지 않고 더욱 승리하는 사람으로, 견고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오니 도와주십시오 라는 어떤 그런 강구거든요. 그러니까 참회의 기도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나를 새롭게 만들고 나를 깨끗하게 만들고 거룩함을 회복하게 만드는 그런 기도의 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도 그렇게 참회의 기도를 같이 드릴 수 있게 되기를 원하고요. 또 뿐만 아니라 이렇게 참회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끗해지는 주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하고요. 동시에 그러면서도 우리는 예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절대 넘어지지 말자, 견고하게 믿음에 서서 거룩한 삶을 살자, 계명에 따라서 살자, 진실하게 살자라는 그런 마음가짐이 오늘 이 새벽에도 우리에게 더 든든하게 형성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와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어서 새벽을 깨우시고 예배하며 기도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죄의 용서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고, 또 예수 안에서 범죄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는 능력도 우리에게 덧입혀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전과는 다르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생각할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향해 우리의 인생의 발걸음을 옮겨갈 수 있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조금씩 성화되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넘어지고 쓰러지는 때가 있어서 주님 앞에 또 자백하고 또 거기에서 일어서서 더 거룩한 삶을 향하여 위대한 아버지 행진을 계속해 갈 수 있도록 도우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다라는 사실을 다시금 또 생각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 싸우니 또다시 우리는 더욱더 견고하게 죄를 뿌리치고 계명에 따라서, 말씀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는 귀한 삶으로 오늘도 마음을 새롭게 결단하오니, 오늘도 죄에 대해서 승리하고 유혹을 뿌리치면서 힘차게 주님을 닮아가는 거룩한 삶을 더 잘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나님, 이 새벽에도 기도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도 주님을 더 많이 알고 주님을 더 많이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는 구체적인 모습을 이웃에게 보이고 내가 믿고 있는 예수님을 다른 사람에게 말해줄 수 있는 그런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성령의 역사가 내 안에 가득하게 하여 주시어서 오늘도 아버지 세상 속에도 그리스도 예수의 증인으로서의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버지는 온 세계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 아버지는 세계, 이제 아버지의 지구촌이 건강함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는 전쟁이 일어나고 있는 좋지 않은 소문들이 또 계속해서 흘러나오는 지구촌의 곳곳의 역사들 아버지는 도우셔서 이제는 전쟁이 그치고 평화가 형성될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대한민국의 역사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어서 아버지의 정치와 경제, 사회문화와 국민의식, 외교 안보와 남북 간의 모든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정의가 실현되어지고 평화가 만들어지고 사람들의 생명을 아버지 소중히 여기는 아름다운 역사가 펼쳐지는 대한민국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한국교회가 더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솔선수범하며 앞장서 갈 수 있게 하여 주실 뿐만 아니라 이 은혜가 아버지를 송파은혜교회는 더 풍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아버지의 그런 교회로 더 든든히 서게 하여 주시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님들, 어린아이에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위에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영혼이 잘되며 범사가 잘되며 강건한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 만날 때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름다운 상급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아버지의 삶을 이 땅에서 아름답게 아버지 열매 맺어가는 귀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런저런 질병 때문에, 코로나 때문에, 이런저런 아버지 사고의 후유증으로 또 연세가 많으셔서 아픔을 겪고 계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다가가셔서 치료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시사 모든 아픔에서 벗어나 건강함을 회복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생활 속에서 아픔과 어려움과 침체, 또 아버지 하나님이여 여러 가지 실패의 늪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 힘들어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인생에 어렵고 힘든 아버지 하나님 그 늪에서 빠져나올 수 있게 하시고 아버지 막힌 곳에서 아버지 하나님 장벽을 뚫어낼 수 있도록 도우시고 주님께서 축복하셔서 다시금 아버지 하나님의 승리의 길, 또 아버지 하나님 또 올라온 축복의 길, 아버지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는 능력으로 충만해지는 귀한 삶을 더 힘차게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꿈을 꾸는 사랑하는 자녀들 꿈의 성취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지혜와 명철도 주시고 돕는 성길들도 더해 주시어서 아름답게 인생을 더 아버지 복되게 보람되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옵소서. 권능의 주님, 오늘도 기도하시는 사랑하는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해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기도의 응답의 축복으로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